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지 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다가오면 유대인 남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를 맞아서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15편의 시편은 이때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성전의 내에서 여인의 뜰에서 성전에 오르는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제사장이 부르던 노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절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의 노래라는 의미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의 도성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등에 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의 높이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350m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1140m의 높이를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토지의 30%가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삶의 거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축이 무너진 것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외국에 거하기를 강제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사라진 것이죠. 1차 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고요. 또 2차 때엔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또 3차 때에는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1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 갈 수 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요.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그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고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중건합니다. 모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성전은 그들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어렵게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페르시아의 시대도 길지 않아서 BC 33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이 예루살렘 지역은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의 전쟁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성전은 피폐해지죠.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이었던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의 혁명을 통해서 유대 하스몬 왕조가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족의 내분으로 결국 로마 군대가 들어오고 로마의 장군 폼페이에게 예루살렘은 또다시 점령당하고
이때 또다시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와 분봉왕 헤롯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심령을 잘 알았기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성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느 시대 어느 때에서든지 성전을 사모했지만 그들에게 늘 역사의 흐름은요, 성전에서의 온전한 제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시편 137편에 이런 이스라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에스겔이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 묵상한 것은 성전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갇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신앙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전향된 것입니다. 이른바 하시딤, 유대인들의 모임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하시딤의 모임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에세네파로 발전해 가면서 그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그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또 분봉왕 헤롯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리고 시나고그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만들어갈 때 그 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BC 1세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아서 미루어 짐작하면 BC 한 4세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습니다. 곧 소아시아와 전 유럽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곧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곧 사람은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원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철저한 이슬람권의 나라에 살면서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교회당을 찾을 수 없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를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은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시설이 잘 갖춰지고 예배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워져야 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된 국교로 인정합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시민, 하나의 법, 하나의 종교, 이런 통치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황제에 의해서 교회는 박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했고요. 교회의 절기를 존중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박해받던 사제들과 성도들은 수많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한때 불꽃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금과 대리석으로 치장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 교도의 교회가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요. 정치적 야심을 품은 이교적 사람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받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 살던 에세네파의 신앙이 살아있었던 때와 달리 이때부터 교회는 진정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롤렌트 메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로 시험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말씀이 풍성해지고 여유롭고 흥겨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결코 아닐 겁니다. 진정 교회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잘 치장된 방송국의 음악 콘서트보다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과 형식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곧 교회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맞으면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정말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고 또 힘겹고 예배에도 힘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싸우고 또 뜨겁게 예배할 때 내가 곧 이 땅 위에 교회로서의 진정한 의미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속히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